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2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간 안디옥이 주중 예배를 신약교회에서 함께 드리면서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이 어디였죠? 출애굽기 1장 말씀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님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모두 애굽으로 이사와서 살게 되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그 한 장 사이에는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영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르는 게 죄일까 아닐까? 기억나시죠? 네, 모르는 게 죄일까 아닐까? 모르는 게 늘 죄는 아니죠. 수학 영어 모르는 거 잠깐 창피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그건 아주 큰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늙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제가 지금 겉보기에는 번지르해 보이지만 저는 불효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 피조물 된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절을 하고 마음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그렇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우상에게 절도 하는 그런 식의 삶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주중에는 타로점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점집도 가고. 혹시 요새 점집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 들으셨습니까? 1조 원에 달하고 있대요. 이제 세상이 흉흉하고 이제 불안하니까 온라인 타로점이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하네요. 이상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타로점도 보고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분이신데 내 인생의 왕도 한 분이신데 주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중에는 다른 존재들이 왕 노릇하다가 다시 주일에는 왕이신 그런 상황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엄마 2명인 집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엔 엄마가 2명이다. 없죠? 우리 집에 아빠가 2명이다. 큰일 나죠.
집에 엄마 아빠는 각각 몇 명씩 있어야 돼요? 한 명씩 있어야 돼요. 엄마는 아빠만 사랑하고 아빠는 엄마만 사랑해야 돼요. 여러 명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간음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해하고 있을까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퀴즈 있으니까요, 성경을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다 저를 쳐다보세요. 지금 이 땅에 세 가지가 없대요. 세 가지가 없대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 이걸 내가 말할 수 있는 친구, 자, 문화상품권 5,000원 제가 가져왔어요. 자, 맨 뒤에 저기 이쁘신, 네, 말씀하세요. 시작.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진실, 딩동댕, 정답. 자, 감사합니다. 빨리 받아가주세요. 아, 저는 신원이가 첫 번째로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걱정 마 얘들아, 또 있어. 자, 뭐도 없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병렬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보통 그걸 다 같은 의미로 보거든요. 뭐랑 뭐가 같다는 거예요.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같다는 건데, 이게 지금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4장 6절 말씀 볼까요? 4장 6절 말씀 같이 처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첫 구절, 내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수학? 영어? 아니죠. 정답은 딩동댕, 상품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처음에 퀴즈하고 말을 안 했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믿는 이 이상한 상황 속에서 오늘 6장 3절 말씀 아주 강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내일 새벽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해마다 봄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봄비가 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 일하신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 제발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는 분명히 나타나시니 너희가 힘써 알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걸.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지금 사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용기 있게 제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유민이? 자, 정유민. 딩동댕, 정답입니다. 와, 제가 유민이한테 오기 전에 당부했는데요, 제발 맞춰달라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자, 전능하신 분, 하나님 전지하신 분,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귀에 많이 들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어려운 말 있잖아요. 어려운 말 있잖아요. 네 글자. 이 말 모르는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없으시다. 하나님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뒤에 후회하시거든요. 사람 만드신 거. 근데 후회를 안 하시죠. 하나님 뭐도 없으세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살다가 뭐도 하잖아요, 가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뭘 안 하세요? 실수도 안 하시는 분이시죠. 두 가지로 하나님을 말할 때, 제가 앞에 걸 말할 테니 그 뒤에 짝꿍 단어를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역시 신의 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지금 나열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호세아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좀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호세아는 사람 이름일까요? 동네 이름일까요? 딩동댕. 야, 이거 아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호세아는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호세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호세아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호세아를 부르시더니 다짜고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그런데 그 여자는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였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바람기가 많은 여자. 아, 우리 친구들 딱 3명이 웃지 못했어요. 유건이, 유민이, 신원이 뭐 알고 웃은 거야 지금? 바람기가 많은 여자. 그러니까 바람기가 많은 여자는 이 남자를 보고도 막 이러고 저 남자를 보고도 막 이러. 바람기 많은 여자 같죠? 모든 남자를 보고 다 바람기가 많은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여자, 정숙하지 못한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글쎄 호세아한테 그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손 드세요. 그 여자의 이름은, 손 드십시오. 그 정숙하지 못한 여자, 최신원. 고벨 아니죠. 고벨 아닙니다. 유민이 한 번 맞춘 사람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알았어요. 유건이 뭐예요? 고멜, 딩동댕. 자, 맞췄으니까 안 줄 수 없겠죠. 자, 유건이, 유민이는 이제 좀 맞추지 말아주세요. 고멜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뭘 낳았겠어요? 아이를 낳았죠.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아니고요. 이스르엘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지만 첫째 아들, 사실 좀 엄청 비참한 일이 있었던 동네,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그 전에 왕이었던 여호람과 그의 가족과 이세벨을 다 죽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그곳의 이름, 그 지역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약간 좀 부정적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에게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두 번째 딸이었어요. 이름이 루하마였어요. 루하마. 로는 노란 뜻이에요. 오, 이미 알고 계셨군요. 루하마는 인애, 긍휼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루하마는 무슨 뜻이겠어요? 긍휼이 없다. 인애가 없다. 나 이제 너희들 안 봐줄 거야. 하나님 지금 좀 화나신 것 같죠? 첫째, 둘째 이름이 벌써. 셋째 아들의 이름은 같은 로예요. 안미는 제가 제 핸드폰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저장해 놓은 게 안미인데요. 내 새끼 정유미. 근데 안미면 뭐예요?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화가 나면 너 호적 파고 나가라 이 녀석아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그 엄마 아빠 진심 아니죠. 권사님 진심 아니죠? 그렇게 엄마들 말해도 진심 아니잖아요. 그죠? 진심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목에 찰 만큼 가득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싶을 만큼 이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섬 위에 옷이 그 과일 물들듯이 다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멜이 바람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결혼하고 지금 자식 몇 명 낳았죠? 자식 몇 명 낳았어요? 3명. 근데 3명을 자식을 낳았는데 그래도 옆집 남자를 보면서 계속 바람을 피려고 하다가 심지어 집을 나간 거예요. 한 번 나간 것도 아니고 계속 여러 번 나간 거예요. 호세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뭐 해야 돼요? 이혼해야죠.
자식까지 3명 있는데 그렇게 나갔으면 이혼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뭐라고 하셨게요? 이혼하지 마. 그리고 그 여자 집 나간 고멜 데리고 와. 근데 데리고 올 때 심지어 뭐까지 줘야 되는지 아세요? 돈까지 주고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어려운 퀴즈예요. 어려운 퀴즈. 힌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돈 얼마를 주고 가서 그 고멜을 데리고 와라. 집 나간 고멜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을 하셨을까요? 힌트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호세아 3장 2절. 제발 다른 정답! 딩동댕. 자,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은 15개랑 보리 한 호멜 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호세아는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호세아는 잘못을 안 했어요.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고멜이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고멜이 회개했다, 진심으로 잘못을 용서를 빌었다라는 내용은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잘못은 고멜이 했는데 돈은 누가 준비했어요? 호세아가 준비해가지고 돈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뒤에 이제 데리고 와서 집에 앉혀놓고 이제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집 나가지 마,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이렇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고멜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우리 호세아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 바람난 남자와 놀아난 그 내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이 야훼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녀를 계속 사랑해 주어라. 고멜을 저 같으면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근데 고멜을 다시 어떻게 해주라고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뭐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우상 숭배에 정신 팔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한테 싹싹 빌고 선물을 주고 한 번만 용서해 주고 나 집에 들이면 내가 진짜 자식들 잘 건사하고 당신의 아내 역할을 잘 하겠노라, 내가 평생 다른 남자 안 만나겠다 해도 지금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호세아가 자기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어요. 고멜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회개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누가 먼저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오늘의 마지막 퀴즈. 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이 죄를 대신해서, 잘 들어보세요,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주시는 이런 행위를 아주 어려운 말로 성경에 2글자로 나와요. 성경에 이 비슷한 단어가 4개가 나오는데 이 4개 중에 하나를 맞히셔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거를, 이런 행위 자체를 아주 어려운 말, 진짜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주 어려운 말. 자, 정답. 유민이 신원이도 맞췄으니까 우리 다른 청소년부에서 한번 맞춰봅시다. 신아. 대속. 정답. 혹시 비슷한 단어 한 개만 더 말해볼 수 있습니까? 대속과 비슷한 단어. 일단 정답이에요. 가져가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대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대속, 속량, 속죄, 구속. 다 무슨 자가 들어가요? 속이 들어가죠. 속.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거예요?
호세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맨 처음에 퀴즈 뭐였어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동격이었죠.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세아랑 고멜 사이에 난 자식들 이름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화 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호세 앞부분 보면 하나님 살벌하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놀랄까 봐 그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초리도 드세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여기까지 이야기를 알고 나서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같이 호세아처럼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도무지 나만 혼자 갖고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제가 딱 보면 이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그 눈에 처음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닌데 저는 딱 보면 안 돼. 지금 연애하는구나 아니구나. 눈 보면 딱 알아. 웃으려고 한 얘기예요. 감출 수가 없죠. 처음 연애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그건 못 감춰요. 못 감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꼴보기 싫어. 요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밥을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이 먼저 점점 차오르게 되죠. 우리가 컵에 물 계속 붓다 보면 컵 용량보다 넘치면 물 어떻게 돼요? 넘치죠.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계속 부어줘서 우리 안에 채우고도 넘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새어 흘러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여기에 꽃 한 송이 있어도 향기 우리 다 같이 맡죠. 여기에 꽃 말고 다른 거 더러운 거 있어도 우리 그 냄새 다 같이 맡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한테 말씀을 갖다 대고 이것 봐 너 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마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말씀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 주셨습니까? 나를 향해 주셨죠. 그러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져서 차고 넘치면 누가 그 옆에 있는 은혜의 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같이 나눠 마시는 거죠. 그러니 가정 중에 혹시 나만 예수님 믿는다, 아무리 봐도 암만 생각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것 같다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나한테서 흘러나오는 것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계속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흘러 넘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빛나게 되겠죠.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다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제발 내 이 마음 좀 알아다오.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 알아다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자들에게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선물은 없지만 이 퀴즈 맞출 사람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세트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땡의 사람들에게도 너도 관심을 가져야 라고 말하는데 항상 이 세트로 나와요. 처음에 한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고아와
과부하. 딩동댕. 저희 안디옥 수준도 뒤지지 않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시니 나도 그들을 향해 눈길이 가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면 정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잘 처리해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직접적으로 나왔죠. 여기서 나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좀 잘 봐줬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이 막 사기당하고 힘들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난 좀 똑똑해. 하나님이 좋은 머리 주셨어요. 그럼 이 좋은 머리로 그 사람 조금 도와주고, 이 사람한테 연락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좀 도움을 줬어요. 이 행위 자체, 이 행동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내와 안디옥의 모든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부분에서 꼭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한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될 순간이 올 텐데, 그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알게 되겠어요?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나라고 해주세요. 너희들은 지금 청소년기인데 일단 해. 우리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예배당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얘네들이 어느 순간 뭔가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계신 거야 만 거야, 지금까지는 엄마 때문에 교회 다녔는데 난 하나님 선택할 거야, 하나님 선택하지 않겠어라는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그때 중요한 키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 나. 먼저 하나님 만나게 된 나. 나도 근데 사실 어떻게 하나님 먼저 알게 됐어요? 내 부모님, 내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교회에 얼굴도 모르는 장로님, 얼굴도 모르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 속에서 나도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이 하나님 사랑 알게 되기를. 난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알게 됐지? 그 우리가 알게 되게 하려고 해서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알게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 먼저 믿은 우리한테서 흘러나가는 것 보고 알게 된다고요. 내일 새벽이 오듯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 시내교회와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